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영광교회는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많은 기도가 필요한, 국가적으로 보도 또 우리 교회적으로 보아도 또 가정적으로 보더라도 기도 제목이 많은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동시에 이제 또 교회학교 캠프가 또 시작되면서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까지 이르는 이런 이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협동심, 또 많은 분들의 이 봉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봉사와 기도의 관점에서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묵상을 하면서 제가 세 가지 결론에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 이걸 강조하신 것은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것을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서 이루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그리고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다수가 아닌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른 자들은 제자들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소수의 제자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을 3년 동안 이렇게 양육하고 훈련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귀신을 쫓는 법에 대해서, 병자 치유에 대해서 다 가르치셨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그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제자들이 준비가 잘 돼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제자들을 섬기고 가르쳤지만, 그러나 실제로 부활의 주님이 이제 승천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수료식을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부분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8장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그 복음을 전하라고 이 명령을 위임받은 그 제자들이 사실은 의심이 많았습니다. 이 말은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1 제자가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훈련 수료식 할 때거든요. 제자훈련 수료식 할 때라는 것은 3년간의 훈련받은 제자들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전하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위임받는 제자들이 뜻밖에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는 의심하면 도마를 떠올리잖아요. 가룟 유다는 이미 실패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쓰는 걸 보면 더 많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파송시켰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부족했지만 아직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믿고 순종하고 나아갔던 소수의 그들을 통해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게 되었고 전 세계가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고 복음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2000년 전 예수의 제자들이 그들이 참 순교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그 결과 우리가 그 복음의 수혜자들이고 그 축복으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은 또 누군가가 또 어떤 헌신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름도 빛도 없는 그 무명의 그 헌신자들의 그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영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더 많은 의식과 도전의식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비록 다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사명을
믿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참 부족한 점은 많지만 그러나 그 부족함까지도 채워주시고 믿어주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더 가까워올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 곳곳에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2-3명만 있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2-3명만 있어도. 근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2-3명을 강조하실 때 아마 주님이 보실 때 이 참 2-3명 이게 특별히 기도와 이 봉사의 측면에서 참 힘들다는 것을 아신 것 같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특별히 이 복음에 대해서 가슴 아래하면서 참 마음 아파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여러 곳에서 봅니다. 그 중에 한 표현이 마태복음 9장 37절이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가만히 보니까 여기저기서 밭은 휘어져 있는데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밭은 휘어져 있는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랬거든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참 많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두 부류가 있었어요. 은혜 받는 부류가 있고 헌신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은혜 받는 부류는 주로 어떤 부류냐면 이 물입니다. 물이.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공생 기간 중에 뭐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나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 설교나 이럴 때 보면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막 모이잖아요. 은혜를 받는 장소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자리 또는 봉사하는 자리는요 절대 사람들이 많이 안 모입니다. 왜일까요? 이 기도와 봉사는 은혜와 다르게 자기 노력과 열정과 수고와 헌신, 희생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혼자 기도하실 때가 많았어요.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가 있었고 혼자 들에 가서 기도하실 때가 있었고 혼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때가 있고 또는 새벽까지 기도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보면 이 혼자, 왜냐하면 대중 어떤 사람들의 인기가 있을 때 사람들이 칭찬이 있을 때 혼자 떨어져서 기도하셨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함께 동행했지만 그러나 그 제자가 12명이 아닌 것을 또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홀로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수행할 때도 보면 제자가 몇 명 안 됐잖아요.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주실 때도 몇 명 안 됐잖아요. 게다가 그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변화산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에서 난 그 얼굴에 그 광채를 놓고 출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생각이에요? 주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기도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땀이 핏방울이 기도했던 거예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그 애쓰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곁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졸았습니다. 쿨쿨 졸았어요. 예수님께서 깨우니까 졸아서 못 일어난 거예요. 또 깨우니까 못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그 자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있잖아요. 저들이 마음에는 기도하는 마음이 있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무엇을 뜻할까요? 그만큼 기도는 이 은혜 받는 것과 다르게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가 된 겁니다. 이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곁에 은혜 받는 무리가 있었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 곁에 헌신하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은혜 받는 일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수동적이기 때문에 많이 모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예배 자리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요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은혜 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는 우리의 수동태적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특별한 노력이나 수고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은혜만 받으니까.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실 때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광께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받나요? 아니에요. 예배는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동적이에요. 반면에 기도는 어떨까요?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능력은 어디에서 오냐면 기도를 통해 오는 거예요. 이건 능동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땀이 막 핏방울이 될 정도로 몸부림을 치는 이런 간절함과 이런 절박함과 이런 어떤 기도의 열정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이런 구도자적인 이 자세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영광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저는 여러분이 은혜를 충만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또 받은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은 어디에서요? 기도를 통해서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누가 드립니까? 이 기도를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내가 진짜 예배를 통해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목마름을 가진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는 반드시 기도의 이유가 있고 기도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이유, 이 기도의 목적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런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더 기도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지금 이 순간에도 비로 인해서 지금 재난과 홍수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이 간절해질 때, 또는 교회 이렇게 여름 수련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마음이 간절해질 때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기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워요. 그러나 또 동시에 주님은 아셨어요. 무엇을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약하다는 것은 아프면 하나님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배고프면 하나님 배고파요, 먹게 해주세요. 또 추우면 하나님 추워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후렴부분에 보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막 세계 선교를 위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근데 그러면 이 모든 것, 사실 이 모든 것은 그 속에 우리의 필요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의 필요가 사실은 왜 이게 생기게 될까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기적을 배우고 예수님의 능력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사랑을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막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지를 않나, 예수님을 팔지를 않나, 예수님을 의심하지를 않나. 이게 인간의 약한 본성이에요. 이 약한 본성은요, 끊임없이 약해서 우리는 이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약함 때문에 우리는 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든 겁니다. 이런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저는 이런 이 약함의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구역에서 이렇게 기도 모임을 이렇게 갔는데, 구역장이 저에게 이게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 저희 구역원들이 이런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참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구역원들이 많아요. 여러분, 영광교회는 구역이 많잖아요. 한 구역에 보통 10가정씩 막 이렇게 이상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 드릴 때 또 많은 구역은 막 이렇게 막 10명, 20명씩 예배도 드리잖아요. 기대를 가졌어요. 이거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구역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한다니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몇 분 없는 거 있죠. 근데 제가 몇 분이 없지만, 그러나 그 몇 분이 그 전체를 책임지고 기도하는 그 모습에서 감동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 제목을 꼼꼼히 보니까 거기에는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의 문제 있더라고요. 그런 많은 그 기도의 제목, 그러니까 이 기도의 제목들을 품고 다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다 같이 기도하면 좋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을 대신해서 기도해주는 그 소수가 있음으로 해서 그 구역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런 그 아름다운 이 하모니를 이루는 이 모습을 보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제가 깨달은 건 인간은 그래서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제 이제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첫날에 아이들을 축복기도하는 순수가 있습니다. 유치부는 항상 여름성경학교 첫날에 담임 목사의 축복기도를 받아요.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교회 유치부 이제 이 교회학교의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으니까 그 목사의 그 권위로 이제 어린아이들을 하나하나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할 때 아이들이 영상에서 보면 아이들이 좀 이렇게 우리 편집하신 우리 제작자께서 좀 이렇게 상당히 유머스럽게 은혜스럽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좀 짓궂은 장면이 나왔는데, 근데 유치부 이렇게 한 4세, 5세, 6세 정도 된 애들은 기도할 때 보니까 다 손을 모았어요. 또 옆에서 또 선생님들이 유도를 해요. 꼭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할 때 손을 모으는 거야 이렇게 막 하고 옆에서 막 유도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선생님도.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 이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는 어머니들이 이렇게 목사의 이 기도를 받는 이 아이들에게 이 기도를 받게 하면서 옆에서 무슨 마음을 가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오늘 우리 반 아이들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건강과 안전으로부터 보호받게 해주시고 이 아이들이 지혜와 명철 있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미래의 우리의 자녀들로 멋지게 성공스럽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런 이 교사들의 이 간절함이 이 기도할 때 담임 목사가 그걸 못 느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이 기도가 왜 가능할까요? 약하니까. 내가 약하니까 우리 아이를 주님이 기도 한번 해주기를 원하고, 약하니까 그 기도 한번 받기를 원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막 데리고 나온 것처럼 지금 목사에게 와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저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들의 그 간절함이, 그분들의 그 소원이, 그분들이 그 목사를 통해서 받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어떤 권세 가지고 어떤 목사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이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다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임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만이라도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그 예배자를 기쁘게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두세 사람이면, 마음을 모으면, 기쁨을 가지면 오늘 이 예배가 임재하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진실로 합심하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실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진실로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진짜 이 영원한 진리를 강조하기 위한 진짜 중요한 말이니까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이 말을 진짜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 진짜 진실로 너희 마음에 이 말씀을 좀 담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 뭐냐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응답하시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사람이 땅에서 구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고,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는 내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더 목표한 바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받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 응답받는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기도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간증하고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모일 때도 기도하는 자리로 응답받는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성도들의 기도 모임에도 구역 모임이든
아니면 교사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우리의 그 기도의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가 주님이 응답하시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런 이 자리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자리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심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진실로 진짜 주님이 내가 영적으로 강조하는데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합심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이 합심의 이 뜻이 이게 영어로 심펀이거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여기도 우리 찬양팀이 있잖아요. 교양학.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 전부 같은 음을 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을 받으실 때 각각 다 성이 다르잖아요. 각각 다 파트가 다르잖아요. 악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 찬양을 통해서 같은 음을 내고 같은 소리를 내고 거기에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우리가 다른 기질을 가지고 다른 성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받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의 기도도 있지만 때로는 공동의 기도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합심 기도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일까요? 합심 기도가 중요한 것은 합심 기도가 주는 영향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다락방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 다락방 기도는 정말 합심 기도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일까요? 거기에서 120명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거기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흩어져서 막 모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120명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교회가 태동되고, 교회가 태동된 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그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태동되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외쳐지고 구원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중에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 있냐면 그 120명이 기도하는 합심 기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다 각각 다른 성별을 가졌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을 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떤 의미로 보면 이 합심 기도가 정말 열매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적의 저는 기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항상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진짜 특별한 때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치부 아이들이 어제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잖아요. 또 우리 주일학교도 이제 이번 주, 또 우리 청소년부도 그 다음 주, 또 우리 청년들도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수련회가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 수련회에 많은 방해들을 끼치게 되죠. 뭐 어떤 이게 기후 변화라든지 막 비가 오고 여러 폭염이 온다든지 이 복잡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런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끼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잘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그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그걸 낸 거예요. 왜냐하면 주보에 보면 이런 질문들을 해요. 목사님, 영광교회가 언제 기도하나요? 주보에 나와 있는데도 그런 질문들을 가끔 받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설명을 해줘요. 주보에 보면 나와 있어요. 끝부분에 내용이 많으니까 이렇게 앞면에 전면에 실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주보를 자세히 보면 교회가 이 예배 드리는 거, 성경 공부하는 것, 또 기도하는 시간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걸 딱 보여주는 겁니다. 영광교회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소수지만 두세 사람이지만 그 기도가 멈추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전에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산단의 안전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소수지만 기도를 해요. 밤에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역에서도 기도합니다.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이런 많은 공동의 이런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갖게 될까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갖게 될까요? 우리가 합심하여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 공동체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올 때 거기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합니다.
딱 길을 막아요. 전쟁이 일어나야 됐거든요.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날 때 모세가 옆에 있는 우리 수종들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너는 지금 나가서 싸워. 나는 산에 가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 모세가 이 광야에서 현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싸우게 하면서, 그리고 모세는 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싸우는 자들이 있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현장의 삶을 보고 기도하는 모세의 이 모습,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삶 가운데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의 전투적인 삶과 또 그걸 바라보는 이 기도의 삶, 이게 기독교가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갖는 비극 가운데 하나는 이 인류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혼자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전부 그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돕는 삶을 사는 것이지, 이 세상은 절대 혼자 독불 장군처럼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리더십이 우리에게 정말 돋보인다고 생각해요. 저는 모세를 보면 정말 제가 배우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가 이 성경에 보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다고 있잖아요. 온유하다. 이걸 역으로 한번 거꾸로 이야기하면 모세가 온유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만큼 모세가 온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걸 다 참아내지 않았을까요? 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홍해를 건널 때부터 광야에서 이 40년의 그 여정을 보게 되면 속상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특별히 이 모세가 가장 속상했던 사람은 아마 그 가장 가까운 형 아론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론이요, 모세가 자리만 비우면 사고를 치잖아요. 모세가 자리 비우면 이 아론이 막 여기저기 막 사람들 막 이 추종, 이 막 선동이 해가지고 우상을 막 만들기도 하고, 이 모세가 뭔가 다른 길을 막 걸어가고 있거든요. 같은 형제지만, 같은 동역자지만, 같은 지도자지만 다르다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아론이 참 싫을 겁니다. 내가 자리만 비우면 막 우상을 만들고 가는데 그런 아론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런 아론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곁에 두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속상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곁에 두는 거예요. 왜일까요? 공동체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은 홀로 혼자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세는 이 공동체, 이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아론과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그 삶이 온유하다. 그만큼 참을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기도를 한다, 우리가 봉사를 한다, 사실은 힘든 일이에요.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기도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너무너무 쏟아지거든요. 여러분, 예배 1시간 드려서 헉이 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기도 1시간 하면요, 엄청난 에너지가 쏟으니까 허기가 지는 거예요. 예배를 하루 종일 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받는 은혜가 많은데요. 근데 기도는요, 하루를 만약 기도를 한다고 하면 온 허리부터 다 끊어지고 온 마디마디가 아파요. 진짜 아파요. 그래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함 중에 곧 강함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약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어려운 삶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능력 있게 쓰임을 받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가 필요한 이 시대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의 손을 올려서 에레미야 33장 3절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주는 이 특권, 이 은밀한 일을 저와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을 강조할 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세 사람만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있고, 두세 사람만 있으면 아무리 기도가 힘들고 봉사가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세 사람만 있으면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의미로 보면 좀 불행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하는 원인을 보면 그 불행이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불행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물질, 환경, 가정 탓을 하는데
사실은 관계에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어떤 유익을 주기보다는 이용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인간관계를 맺는 분들이 한번 다 아시잖아요. 아, 저분이 나하고 가깝긴 한데 저분이 진짜 나에게 유익을 주는 분인지 아니면 지금 저분이 나를 이용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유익을 주기보다는 이용하는데 쓰기 마련입니다. 자기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용당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낙심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우울해지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 누군가가 내 곁에서 참 내 마음을 알고 위로와 그리고 마음을 알고 이 따뜻함으로 포용해 준다면 얼마나 마음에 힘이 되고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두세 사람만 있으면,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두세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그 두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내가 살아갈 이유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과 관계하는 분들을 한번 영적으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분이 나한테 유익을 주는지 아니면 저분이 나를 이용하는지. 유익을 주는데 우리가 함께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유익을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기도할 때도 영적인 기도를 드린다, 이런 소리 듣고 싶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설교할 때 우리 목사님 설교가 참 영적인 설교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또 이야기할 때도 저분은 진짜 말씀을 나눌 때 저분 이야기할 때 참 영적인 언어를 쓴 것 같아. 언어 생활에도 영적인, 설교에도 영적인, 예배에도 영적인, 찬양에도 영적인, 기도에도 영적인, 이런 영적인 단어를 우리는 사용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영적인 이 단어 중에 이 인간관계에서 사실은 이 영적인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이 영적인 이 단어가 얼마나 인간관계에서 활발하고 활동적인가를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뭐 기도, 찬양에서만 영적인 거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관계에서 진짜 영적인 게 중요하고, 진짜 영적인 사람은 관계에서 영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정리해 주셨잖아요. 두 개로 딱 나눠서 축소해 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쉽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쉽나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 몸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몸을 소중히 여겨요. 자기 몸에 대한 이 소중함을, 이게 뭐 물질로 이걸 계산해도 이게 정말 이거는 많은 수치가 되고, 이걸 생각하면요, 온통 사람은 자기 몸에 관심이 있어요. 뭐 이렇게 음식이라든지 옷을 입는 거라든지 잠을 잔다든지 모든 것이 다 내 몸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똑같이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병자부터 거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포용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똑같은 이 사랑을 해줬는데,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철이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철끼리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래야 날카로워지는 거잖아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철이 부딪히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내 곁에서 이렇게 정말 좋은 이런 성품과 인성을 가진 사람이 이 옆에서 도움을 주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같이 있을 때 보면 알아요. 저분 어울릴 때 보면 얼굴 표정이 밝은지 어두운지, 얼굴이 살아있는지 생명력인지 생동감이 넘치는지 아니면 죽어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그 얼굴을 빛나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요, 인격으로 진짜 성숙하려면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 이전에 사울이 정말 못된 짓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이야기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도 믿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믿어준 한 사람, 그 바나바
때문에 사울이 바울로 바뀔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디모데,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입니까? 그 디모데에게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영적 거장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 같은 이런 좋은 자가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세상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가 어떻게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사가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영광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온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도울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곁에 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그분의 영적인 삶과 그분의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도울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봉사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영광께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자훈련 받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은혜생활을 하셨으면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은혜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실천의 장소가 1년 중에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저는 이런 이 여름 성경학교가 그냥 어떤 분들의 이 소속된 분들만의 잔치가 되면 안 돼요. 이건 교회 잔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 결과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잔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잔치의 장을 우리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손 필요해요. 봉사도 필요해요. 봉사의 손도 필요해요. 봉사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안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진짜 그런 깊은 그런 기도의 시간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오전에도 저녁에도 새벽에도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이 산단의 어떤 기도의 이 여수의 이 모든 산단과 여수의 안전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 이렇게 도전해 보세요. 영광교회 많은 환우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을 통해서 이 환우분들의 이 건강과 이 안전을 위해서 내가 책임져 보겠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내가 이 50명의 선교사들과 선교기관들과 많은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내가 그분들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도전의식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두세 사람만 있으면, 두 명만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세워지고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광교회가 2030 비전의 이 핵심이 되는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의 손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의 손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또 오늘 저녁에 있는 이런 찬양 집회라든지 이런 어떤 일들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이 임재가 오늘 영광교회는 어디에서든지 두세 사람 이상 제가 함께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됐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이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그 임재의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살아드리고 영광교회 모든 이 여름 사역들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하는데 오늘 찬양은 손잡고 함께 가세, 이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